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감사와 영적 회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만큼 나에게 감사가 나오고, 영적인 것이 여러분 처져 있을수록 여러분 나에게는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 한번 인사합니다. 선불로 감사합시다. 자, 앞뒤 인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나보고 선불로 감사합시다. 아멘. 선불로 감사가 돼야 여러분 평생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도 여러분 감사의 삶이 나의 영적 성장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안 될까? 왜 자꾸 신앙생활에 내가 굴곡이 있을까? 또 왜 나는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나올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일심전심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직분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여러 변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한 감사를 찾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일심전심 지속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특별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에서 기원을 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세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말해요. 시기적으로 보면 유월절은 봄에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봄에 유월절을 지키고, 왜 여름에 맥주절을 지키고, 왜 가을에 수장절을 지키게 했을까요? 왜 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주일날, 맥주절날 우리 추수감사주일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1년 내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라고 해서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여름 맥주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은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유월절이 끝난 후 7주가 지나서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또 천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또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여러분 성령 강림이 바로 여러분 오순절날에 임했다.
그러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어떤 날이냐?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오순절날 다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 우리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0년도 6월 달 전반기까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다 오늘 성취될 것을 믿고 전반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특별 감사가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1월 달부터 우리 6월 달까지 매주일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333 기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성취되는 여러분 귀한 맥주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순절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보리의 첫 열매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기도 제목을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거라. 물론 뭐 어려움도 있었죠. 이 목회라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 영적으로 살려놓으면 또 한 사람 영적으로 처지고, 또 한 사람 영적 싸움 해주면 또 한 사람 또 여러분 영적으로 처지고, 또 이 문제 해결해 놓으면 저 문제가 터지고, 그게 목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항상 안 좋은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오늘 맥주절날 내가 하나님 앞에 몽땅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딱 갖는 순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함을 찾아서 오늘 몽땅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함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복음 하나 가진 거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직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물질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나 중심으로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진짜 감사가 넘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해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선불로 감사합시다. 선불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나에게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응답이 올 것을 선불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여러분 정말 19장 30절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할 것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거 사죄의 확신이 있는 감사하고,
우리는 성령 인도에 확신이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와도 반드시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승리의 확신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감사가 나의 배경이 될 때 여러분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감사를 선불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달세 사십니까? 여러분 월세 살아요? 여러분 선불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좋은 집 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예수가 그리도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여러분 남편만 보면 막 가슴에서 율법이 나오죠. 막 가슴 속에서 여러분 뭐가 막 우라가 치밀어져.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남편이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가 돼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선불로 감사하세요. 혹시 저에 대해서 상처받은 분 계십니까?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왜 우리에게 미래가 없냐?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원망불평이 나오지? 선불로 감사가 없어서 그래. 선불로 감사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장사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선불로 감사하세요. 아침마다 여러분 출근하면 하나님 앞으로 정말 나에게 루어복 경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선불로 감사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체가 루어복 경제를 받을 사업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담아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저 우리 중곡 사동 69의 5번지입니다. 지하 25평.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갖고요. 제가 3년을 내가 드나들면서 이마를 5번 찧었어요. 얼마나 입구가 좁은지. 그런데 그때 내가 어느 날 여러분 우리 그 사택이요. 저쪽 김고랑 쪽에 있었어요. 방한칸인데 방한칸에 냉장고를 방에다가 딱 들이니까 여름에는요 더워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방에. 그리고 방이 좁으니까 우리 가해미네를 제가 이렇게 배에다가 눕혀놓고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방이 더우니까 자꾸 그때 미네는 어렸고 가해가 어느 정도 철이 드니까 아빠 너무 더워서 못 자. 교회 가서 자. 교회 가서. 왜냐하면 교회가 지하실이라 교회 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교회 가서 거의 잤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자면서 저는 밤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십시오. 237 나라를 살릴 예배당을 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하실 지금 25평에서 정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그러한 장소고 또 여러분 여름 되면 습기가 많이 차는 그러한 지하실이지만은 하나님 정말 미래에 세계를 살릴 예배당을 주십시오. 제가 그때 아마 선불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아마 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장소 이 봉화산에다가 여러분 예배당을 주신 것 같아요. 이미 29년 전에 내가 기도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의 연약한 것 또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도 선불로 감사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물로 감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24시 여러분 1년 365일 여러분 감사하는 체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감사 모두가 회복이 돼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24 제자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감사를 느끼셔야 돼요. 내가 나 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님이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 집사가 되고 내가 렘넌트가 된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가슴 속에 담아야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사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보내려고 여러분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꾼들을 찾았어요. 그 일꾼들을 찾았는데 여러분 하루 일당이 얼마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인데 사람을 딱 찾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을 하겠다고 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제3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오후 5시 이런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일꾼들을 사가지고 포도원에 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6시가 돼가지고 여러분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 12시, 오후 3시, 5시 일한 사람들 다 모았어. 다 모았는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을 먼저 딱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일한 사람들은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1시간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다? 우리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몇 시간 일한 거예요? 손정한 장로님 몇 시간 일한 겁니까? 9시간 일한 겁니까? 그러면 9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여러분 9데나리온을 준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일한 분들이요 여러분 입에서 막 즉시 뭐가 나왔냐? 여러분 원망불평이 나왔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9시간 일했는데 우리도 한 데나리온 준다. 그러면서 막 이 포도원 주인을 향하여 손가락질로 해가면서 막 원망불평을 막 입에서 막 해요. 이때 주인이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바디루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온 주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포도원에서 더위를 이겨가며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만 주냐? 이 불평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종일 똑같이 했는데 왜 똑같이 한 달에 하나씩 주냐 그래요. 불경통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요, 진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포도원 주인은요, 5시에 일하는 사람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1시간 일을 해도 한 대라는을 주겠다. 그리고 12시에 일한 사람도 한 대라는을 주겠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일한 사람도 한 대라는씩을 주겠다.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대라는 딱 주니까 여러분 오전 9시에 일한 사람들은 여러분 주인을 향하여 원망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의 중심,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은 누구였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 여러분 창녀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절대 깨닫고 감사함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포도원 주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 마음대로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이거 놓치면 평생 여러분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20년 교회를 섬겼고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다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교인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여기서부터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일은 여러분 마치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일꾼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줬고 여러분 권사로 줬고 여러분들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로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곁에서 온누리 교회를 20년, 30년 섬겼는데 교인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 원망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는 무엇이 특별한 감사냐? 그러면 원망불평할 일도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특별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하신 분 계십니까? 아내 때문에 여러분 속상한 분들 계십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 살아보세요. 혼자 살아봐. 나처럼. 네? 네? 목사님 보면서 감사함 찾으세요. 네? 그래도 우리 유재길 선교사님하고 최락 목사님은 같이 살잖아. 저는 이미 그 뛰어넘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밥은해 먹기 좋은데 설거지하기 싫어요. 그러고 다 모아놨다가 내가 토요일 밤에 다 하거든. 그러고 어저께 설거지 하는데 1시간이 걸리더만. 그러고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젯밤에 보니까 여러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안 해보고 못마땅한 남편들요, 혼자 살아보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어떤 감투나 어떤 기득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런 직책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도 보면 항상 감사함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중식을 하는 우리 주방에도 보니까 감사함이 넘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항상 혼자 살면서 오직 전도 선교에 올인한 것이 그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나의 신앙생활에 애틀을 버리고 여러분 감사의 새틀로 바꿔지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의 모두가 여러분들의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활동을 중단할 때가 있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일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를 할 때, 원망 불평할 일도 감사함으로 바꿀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들 정말 감사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우리는 237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누가 인정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여기에 척도를, 감사의 척도를, 기준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다 보면 힘있게 우리가 237 나라를 살 수 있고 전도운동 할 수 있고 선교운동 할 수 있고 렘넌트 운동 할 수 있고 우리 제자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모든 기준을 맞추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감사가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가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15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한 데나리온 이 받은 사람들이요 원망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망불평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준 것도 누구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결코 판단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여러분 오전 9시에 일한 사람, 12시에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들하고 미리 약속을 했다니까요.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러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 주는 거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을
여러분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음이 없을 때는 원망불평해도 내가 오직 복음이 될수록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복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세트를 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해야 돼요. 자, 오후 5시에 와갖고 여러분 한 대련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련을 줬으니까. 근데 오전 9시에 일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주조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원망불평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야기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으면, 복음에 감사함이 없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안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 얼마 전에 등록한 새신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니고 내가 무슨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제일 힘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데 진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교회에 먼저 온 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사함이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부터 우리 온누리교회는 김한권 목사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복음이 영향을 끼치는 교회, 정말 언약이 영향을 끼치는 교회, 제자들이 영향을 끼치는 교회, 렘넌트들이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여러분 앞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한번 멋지게 이번에 5RC 때 한번 짜보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시려고 하면 병으로 저주하거나 물질적 가난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저주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감사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더 큰 불행이 인간에게 없는 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가 뭐냐? 감사함이 있냐 없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다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정말 내가 환경이 정말 달세에 살고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 나의 환경이 진짜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하세요. 정말로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선불로 감사는 여러분들 미래에 꼭 성취되는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여러분 선불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자기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여러분 몸에 막 이 기와짜를 갖고 몸을 여러분 긁고 여러분 어느 날 자기의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러는데도 욥은 선불로 감사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선불로 감사했더니요, 나중에 딸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셨는데 동방의 미인이 되도록, 동방의 미스 코리아, 재산도 배로 더 줬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여러분 선불로 감사했다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야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하게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니엘은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선불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여러분 감사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디에서 구원해줘요? 환경에서 구원해줘요? 뭐 가난한 다니엘을 여러분 부자 되게 만들어요?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속에서 여러분 지금 헤매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선불로 감사하세요. 그럼 절망이 여러분 축복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다윗도 선불로 감사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이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곱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불로 감사하는 그 다윗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썼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손에 잡힌 거 없고 내 눈에 보인 거 없어도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의 응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힘이 없다면 인간은 여러분 갈대와 같이 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가 나를 지배할 때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도 계속해야 감사의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거리를 찾아서 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해가 지기까지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3시, 5시 계속해서 일꾼을 찾아서 현장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153 운동 또 이번에 우리 ORC를 통해서 여러분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냈어요.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ORC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30년의 플랫폼을 짜는 귀한 우리 ORC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가정에 가면 여러분 가정에 가족을 만나면서 여러분 감사함이 나와야 되고, 교회를 오시면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함이 나와야 여러분 감사 체질이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는 결단을 하세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할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떤 안 좋은 상황 원망불평할 일도 감사함으로 바꾸는 특별 감사하는 선물 감사하는 체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복음적인 생활을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후대까지 천대까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선불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 가서도 선불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자녀들을 봐도 선불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도 선불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방에 가도 선불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또 장로님들을 봐도 선불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목사님을 봐도 선불로 감사가 나오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체질이 감사 체질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